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들었을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명의 맹인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1절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말하죠. 그런 그가 오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오늘은 그가 어둠에서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통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에 눈물 짓는 성도님들, 떨쳐버리고 싶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보통 매기능인을 세분화시키면 크게 세 종류의 방식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맹인처럼 태어나자마자 태생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았던 기억이나 글씨, 색깔 등과 같이 삶의 선제적인 경험이 있기에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전달은 가능합니다. 태생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불편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물론 사회적인 당시의 통념이란 것을 감안하고도 이미 제자들의 질문은 닫힌 질문이죠. 죄로 규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든 부모로 물려받은 죄든. 그런데 그는 시각장애인이지 청각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픈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선들이 그의 평생을 괴롭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의 폭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늘 관계에 대한 목마름, 따뜻한 온기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는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마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었겠죠. 오로지 구걸, 타인의 급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 굉장히 폭력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이죠.
친구인 욥이 고난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좀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가 먼저인데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 아픈 이들의 상처를 더 헤집어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맹인이 이렇게 된 것도 죄 때문이다, 고난이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이란 답을 내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당사자들을 과거의 아픔에 현재라는 시간을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 성별, 부모가 가진 경제적인 환경과 과문적 배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와 키까지도 주어집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인지학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IQ, 지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격 말고 성품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 아예 새로운 바탕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불변의 요소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은 자꾸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운명의 운명의 바퀴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영역들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운명에 수긍하고, 나는 흙수저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하고 내 의지를 접어버리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운명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자꾸 자유의지를 발현하고 키워가다 보면 점점 운명이 차지하는 영역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꼭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오늘의 현재로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의 미래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 제자들의 무너지는 소리, 과거의 아픔에 묵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뒤집어 엎는 답변으로 대답하시죠.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답변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렇다고 현실에 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소모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어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다 소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소모하는 요소들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을 더 쌓아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평생 돈 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승진, 출세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평생 안식 없이 쉼 없이 달려갑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오로지 그 대학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살지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끝엔 뭐가 남겠습니까? 돈이 남겠죠. 졸업장 학위 증서가 남겠죠. 어디까지 올라와 봤다. 그 추억과 기억이 남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한 줄 요약이 되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과거에 묵지 말고 오늘의 현재를 미래를 위해 사명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건강, 어차피 이 땅 가운데 다 소진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오늘을 바꾸어 가게 되며 오늘 실로암의 그 맹인이 눈 떠지는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미래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직 과거의 사건이나 상처로 인해 가슴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박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영광되게 사용하며 가치 있게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